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계신 말씀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9절로부터 10절 요한계시록의 주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구절 특별하게 단락 구분을 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1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보여주고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 짐승이 경배함으로써 어떠한 권력과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사단의 실질적인 파워이며 얼굴 마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용은 각 시대별로 하나의 그 정치 집단을 계속해서 선정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지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 황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김일성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 권력 로마라는 하나의 그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그 사상이나 철학들 그 당시 유행했던 풍습들까지도 짐승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치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짐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설교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읽으시고 어떤 느낌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왜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네를 구해줄게, 너네를 뭐 도와줄게, 악에서 끄집어 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차라리 사로잡히면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으면 칼로 죽어버려라.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딱 두 구절 안에 13장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9절과 10절 후에 또 다음 시간부터는 땅에서부터 올라온 한 짐승, 이 두 짐승이 있는 그 시기의 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1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뭐 많은 내용들을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거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뭐 7개 교회들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13장 9절과 10절은 제가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 두 구절이 저를 확 사로잡았어요.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이 두 구절에 저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하고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 성경이고 초대교회 성도님이 되었던 새신자가 되었던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성도들 간에 늘 끊임없이 읽혀져야 될 책이 시한부적인 종말론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고 설교도 하지 않고 그냥 종말론의 책을 치부해버린 그 책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는 오늘 과감하게 여러분께 도전하고 말씀 선포하는 건 이 요한계시록 13장 9절과 10절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누구한테 했던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의 교회, 초대교회 7개의 성도들에게 늘 말씀하고 권면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또 축복을 주고 생명나무에서 뭐 과실을 걷게 하고 철장나무를 같이 다스리게 하고 하며 소망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오늘 13장 이 중간에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저는 이 말씀 통해서 귀, 들음, 이 단어가 되게 생소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맞는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이 왜 용에게 경배했습니까?
권세를 주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니까 늘 끊임없이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이 병을 낫기 위해서, 돈 잘 벌려고, 출세하려고,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겁니까? 예, 말로는 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 중심의 뿌리를 여러분이 보시면 어쩌면 그 모든 뿌리 가운데 다 그런 하나의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정말 말씀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 너의 사고로, 너의 문화적으로 그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 말씀을 듣는 게 또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목사님께서 주시는 설교 말씀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들으면 이것이 공동체와 이 컨펌, 이 공동체와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고,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 컨펌을 받고 공동체에 의해서 무엇인가 좀 같이 나누면서 생활을 해야 이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난한 성도님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온라인 예배 들어가면서 야, 목사님 설교 좋네, 잘생겼네, 찬양팀 괜찮네, 뭐 이렇게 평가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되면 그냥 헌금해버리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귀가 안 들리면 귀를 열으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는데 성경 몇 독하셨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을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 그냥 주일날 예배 듣고 문 밖으로 나가서 식사 같이 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수요일만 가도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시간에 난 말씀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쩌면 썬데이 크리스찬의 폐해일 수도 있고 우리 한국교회 또는 이 전 기독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가 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에 감동받은 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훈련받은 자에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귀가 열리지 않고 귀가 정말 닫혀있는 자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약시대도 보니까 내가 내 일을 할 때에는 내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시행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만 들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아멘. 그거는 제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읽어드렸는데요. 이거를 좀 헬라 원문에 가깝게 제가 한번 다시 해석해드릴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포로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죽기로 되어 있으면 칼에 죽게 된다. 여기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될 사람은 포로로 그냥 가고 칼에 잡혀서 죽을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2구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 먼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15장 2절 보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 43장 11절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서 15장 2절, 43절 2절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축약해서 다시 사도 요한의 언어로 오늘 이 말씀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죽을 사람 죽고 칼에 죽을 사람 죽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면 도와주시고 꺼내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죽을 사람은 그냥 죽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예레미야 보니까 기근으로 나갈 자는 기근으로 나가라. 근데 이거 우리 하나님하고 좀 뭔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맨날 도와줘야 되고 병도 치유해 주셔야 되고 경제적인 복도 주셔야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주님의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뭐가 있냐면 믿음과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특별히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면서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너의 모든 믿음의 정죄를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끄집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가 죽으면 차라리 죽고 사로잡히면 차라리 사로잡혀라.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을 반응하고 믿음 플러스 성도들의 인내 이것을 갖고 나를 찬양하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그 새 신발 대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여러분을 안 빼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막 주는 신앙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청년에 이르기를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기까지는 그 어려움과 환난에 이르는 그 참아낼 수 있는 믿음과 그 인내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코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플러스 죽음이다. 주님은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는 신앙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가 하는 대로 여호와께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날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그가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이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영안이 열려서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순교당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면 우리는 반문하겠지만 믿음의 성도들, 믿음에 도약하는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인내로서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금 잠깐 놓으신 거예요.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온 땅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있다면 내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이 땅에서부터 올라올 짐승,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그 영역에서 우리를 미혹한 자가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 가운데 특별히 1세기 초대교회 가운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차라리 사로잡히면 사로잡히고
칼에 맞아 죽으면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잘되는 나, 번영하는 법,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 맞습니다. 그 말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시대, 지금 시대에 맞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빠져서 잘되고 복되고 돈도 많아지고, 제가 오늘 호세아 말씀을 읽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배불러서 돈이 많아서 곡식이 풍족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의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할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죽고자 할 때 살아났던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내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찬양하고 오히려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하루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